로마서 8장을 봤죠.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그것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 말씀에 소망을 두시되 우리가 육신을 쫓으면서도, 철회 때 얘기했죠. 영을 쫓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으면서도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착각하는 그 거짓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육신을 쫓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막 믿는 거야. 그것이 무슨 신앙이다? 이런 말하면 좀 너무 종교 저건가? 나는 그렇게 중연불하는 신앙이라고. 중연불이 뭡니까? 무슨 뜻인 줄 몰라. 바냐다라 밀다시 아닌가? 뭐지? 색즉시공 공즉시생 수상행식 역부역식 뭐 하여튼 뭔 뜻인지도 몰라. 근데 열심히 외워. 그게 중연불이에요. 뜻을 모르고 연불을 외운다. 비아냥거리는 건데 육신을 쫓으면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아휴,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가장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광미경 집사님, 우리 교회 모든 빈자리를 메꾸시는 건반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건반과 우리와 함께는 건반하고도 얘기하시고. 그 옛날에 기어다니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 예화를 한 적이 있는데 참 많이 변했네. 예화도 막 하고 참 주여. 어쨌든 옛날에 기어다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고무 여기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손으로 끌면서 구걸하는 분 많았잖아요. 그러다 고무가 벗겨졌더니 다리가 다 있어 막.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진짜 안진뱅이들이 있죠. 근데 사실 안진뱅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상하게 옛날에 우리는 구걸하려고 가짜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아주 옛날에 기어다니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남의 집 굴뚝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장터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장터에 빌어먹으면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눈먼 소경이 맹인이 막 구걸하는 모습을 안진뱅이가 보는 거예요. 자기는 다리를 못 움직이고 그러나 눈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친구는 다리는 사진은 멀쩡한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멀쩡한 다리도 못 써. 눈이 안 보이니까 멀쩡한 손도 못 쓰네. 다리가 없으니까 멀쩡한 눈이, 그렇죠? 뭔가를 보려면 엄청나게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 장애가 있다는 거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걸하는 맹인을 딱 보는 순간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낌과 동시에 다가가서 이보게 맹인 양반, 누구야? 나 안진뱅이 양반일세. 그러면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면서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너는 눈이 있고 나는 다리가 있으니, 나는 다리가 있고 너는 눈이 있으니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그때부터 안진뱅이는요, 맹인에게 업히는 거예요. 그 맹인의 길을 안진뱅이가 뒤에서 안내하고, 맹인은 그동안 시속 0.001km였는데 눈이 있으니까 막 달려! 오른쪽! 막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게 본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두 사람이 의합하여 풍성한 구걸과 함께 재산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니 저 연약한 자들이 둘이 딱 붙어가지고 저렇게 도우면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서 안진뱅이와 맹인이 서로 돕는 것을 보고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러자 비록 아직까지는 빌어먹고 살지만 예전보다는 살기가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보는 놈이 똑똑하다고. 이
그 안진뱅이가 눈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오면 맹이는 뭐요? 안진뱅이는 눈이 딱 있으니까 봐. 한우는 지가 먹고 LA 갈비는 얘 주고, 그렇죠? 좋은 쌀밥은 지가 먹고 보리밥은 맹인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홀로 외롭게 그렇게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 나를 건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안진뱅이가 겁나 먹었대. 예, 맹인에게는 조금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하면 우리 이주영 집사님의 몸매를 가졌던 안진뱅이가 충만이의 몸매가 된 거예요. 제 몸매가 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 또 싫어하시겠네. 나도 뚝뚝. 그러니 맹인이 없는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겁잖아. 그래서 이상하다. 얘가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어이구 뭐 관절염이고. 그러다가 안진뱅이는 점점 무거워지고 맹이는 점점 약해져서 어느 날 두 사람이 시골 논두끼를 걸다가 꼬꼬라지 둘 다 죽었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근데 참 많은 교훈이 있지 않아요? 합력해서 축복의 삶을 발견했어.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합하니, 합력하니, 한 끼 먹기도 힘들었는데 세 끼를 먹고, 가지 못했던 것도 가고, 그렇죠?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축복의 삶을 발견해서 전과 다른 넉넉한 삶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오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동력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그냥 오늘 조금 전에 뉴스가 문자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뭐 단일화가 결렬됐대요. 그 안철수라는 사람을 저는 IT를 전공했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어요. 나름 제 모델이었고, 그리고 의사였다가 백신도 만들고 한글과 컴퓨터를 창제하고 이렇게 해서 참 멋지다 했는데, 예전에 박원순 씨와 이렇게 같이 손잡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나 많이 실망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보세요. 그렇게 동력의 삶이, 나는 사실 안철수 씨가 사실 서울시장이 됐으면 그분은 합리적인 이성과 어떤 그런 걸 따르 뭐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이성과 과학과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서울이 더 발전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딱 합력했는데 어떻게 합력해서 결국 어떻게 더 안 좋게 된 거죠. 이번에 오세훈 씨 엄청나게 득표한 걸 보면 그동안 박원순 씨가 얼마나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 했는데 보니까 더 안 좋아지고, 또 어떤 좋은 기회가 와서 동력을 해서 같이 힘을 합쳤는데 순간 욕심이 생겨서 같이 논두개 꼬꾸라져서 죽는 그런 인생.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 보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내가 사명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교회 집사, 권사, 직분자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누리는 삶 속에서 욕심이 내 안에 잉태돼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가도록 예비해 놓은 길 가운데 꼬꾸라져서 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혼자 걸어가는 길에는요, 여러분 구원 없어요. 혼자 걸어가는 길에는 생명이 없어요. 혼자 걸어가는 길에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결정하신 줄 아세요? 내가 업고 가야 되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 씨 알지요? 한 걸음, 두 걸음, 발자국 4개가. 그러다가 발자국 2개밖에 없어.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갔다. 어머, 그러셨군요. 그 발자국 씨 모르나? 나 옛날에 책받침 코팅해서 갖고 다녔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인생을 혼자 살 수 없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 혼자 살면 구원 못 받아. 혼자 살면 영생 못 얻어. 혼자 살면 승리 못 해. 안 되겠다. 내가 너 업자. 그렇게 업고 걸어가길 작정하신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와 동력하시고 함께 하시고, 맹인이 안진뱅이를 업고 같이 걸어가듯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 가끔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애기들이 공을 던져서 인형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뭘 해? 던지면 툭 떨어지고 막 하고 짜증내.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같이 손을 잡아주고 던져서 아빠가 던져줘 사실. 그래서 인형이 맞아. 토끼 인형을 얻었어. 그럼 애들이 어때요? 아빠 고마워요. 그러나 절대 안 그래. 지가 있어 지가. 와, 난 역시 최고의 아빠 봤지. 내가 던져서. 팰 수도 없고 내 새끼라. 그렇죠? 자기가 토끼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뛸 듯이 좋아해. 그때 아빠가 똥 씹은 표정을 할까요? 어때요? 그때 아빠가 그래 우리 아들 네가 잘했다. 역시 넌 내 아들이야. 거짓말도 진짜. 지가 던져놔줬고. 근데 사실은 그 인형을 가진 아이의 기쁨보다 아빠의 기쁨이 더 커. 아빠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탁 던져줘서 그 아이는 지가 넘어뜨린 줄 알고 신나서 인형도 지가 받고 기쁨도 지가 누리고 지 능력이라고 하고 아빠는 왕따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본 아빠의 마음은 지 자식일 때 남의 자식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래. 근데 지 자식이니까 아이고 그래 그렇게 기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같은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싶고 선하고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 공 던지고 싶어. 그 공 던지는 일을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빠는 어떻게? 그래 같이 던지자. 그래가지고 다윗의 손을 잡고 골리앗을 향해서 같이 던져준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그 손을 같이 잡아주고 그 일을 같이 행해주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동력은 바로 이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와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 기쁨과 영광과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 옆에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내 아들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내 백성을 구원했구나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동력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자 성령님이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있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죠. 보면 27절에 하반절에 성령이 28절 하반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공을 던져주고 맹인이 앉은 맹인을 업고 걸어가듯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돕는 그 돕는 도움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바울이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냐.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할 때 그래 같이 하자고 도우시는 그 합력함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일을 행한다면 100% 성령님이 돕는구나. 그러나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할 때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도 공급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하나님이 너를 양자로 너를 택했지. 그래서 양자로 택한 그 택함이 소멸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축복을 지켜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즉 성경적인 해석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은 양자로서 택함받은 양자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볼게요. 성경으로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계속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양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하니까 너는 절대로 그 양자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쫓아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 영을 쫓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간혹 받은 은혜가 완성되지도 않아. 자,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not yet 주님 오시지 않았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 그 안진뱅이가 눈으로 보니까 좋은 걸 자기가 자꾸 취하는 거예요. 좋은 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는 삐뚤어진 양을 두고 사울왕이 자기에겐 좋은 것을 취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가 좋은 걸 취하고 아랫사람들 안 좋은 거 주잖아요. 한국 지도자들 그 지 욕심 다 채우고 안 좋은 거 주고 그러잖아요. 네. 나는 이번에 또 뉴스 보고 놀랬어. 미국 필요 없다고 하더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우리에겐 든든한 미국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뭡니까? 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완성된 줄 알고 욕심과 교만에 빠져서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섰다를 하더라고. 이게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말씀을 곡해해서 해석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도우시는 성령님의 뜻을 알아야 돼. 뭘 돕는다? 우리가 양자로서 택함 받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돕는다. 양자로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했다 그런 분들 많죠?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자로 택함 받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쫓게 돼. 로마서 8장 서두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24일이 15주년이었는데 우리 영건이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전도사로 아무것도 없이 우리 청년들하고 개척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뭣도 아무것도 없는 진짜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올백하고 우리 라니 전사님이 나를 신랄하게 아주 욕했잖아요.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막 그냥 막 그리고 진짜 10,000원 한 장으로 막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아니 10,000원으로 무슨 세상을 바꾸나. 리안 빵집가면 2개밖에 못 사더만. 야 씨. 근데 그 진짜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거예요, 막. 그 성령의 감동이죠. 그게 돕는. 그래서 그 주님 하게 하고 10,000원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손 딱 잡아줘 같이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저런 열매가 맺힌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영을 쫓아야 된다. 그럴 때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럴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큰 꿈이 있는데 나는 연약해. 근데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죠. 근데 우린 예수님 등에 업혀서 어떻게 합니까? 지가 좋은 거 먹고 예수님 안 좋은 거 주고 지가 영광치하고 예수님 홀대하고 그러다 같이 논두렁에 처박혀 죽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논두렁에 많이 처박혔습니까? 믿는 자들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양자된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알고 그 도우신 성령이 항상 곁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작지만 우리 효주가 3부 예배 들으면 맨날 드릴 거야. 그 물귀신 작전 계속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감동으로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확 역사하는 거. 쳐다보면 안 돼. 효주를. 그렇게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삶이 지속되는 것.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내가요? 제가 주님에게 물을 줬다고요? 밥을 줬다고? 제가요? 어머 제가 들려 올라가네. 몸무게 1톤인데요. 어머 제가요? 그럼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한번 볼까요? 26절 하반절에 오직, 제가 그냥 해석할게요.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는 양자의 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양자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왜? 늘 욕심과 세상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양자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의미, 그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다솜이가 다른 찬양을 하고 싶었지만 우리 목사님 참 생명 되신 예수를 연주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거죠. 오늘 너무 고마워요. 네 얘기하고 있어. 반응을 좀 하세요. 그 고마워요. 진짜 얼마든지 이미 와버린 이별인들은 연주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참 생명 되신 예수를. 이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귀에, 그 말하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라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중보를 받으라. 제가 오늘도 어떤 분 안수해 줬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국인데서 안수 받겠다고 해서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를 해줄 때 제가 막 기도하는데 두 부류가 있어. 두 부류. 이분 말고 두 부류가 있어. 내가 근데 자기도 막 같이 기도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를 자기가 못 들어. 그리고 나도 기도해, 그 사람 기도가 들려. 막 이게 뭐지? 대적하나 내가 기도하면. 그래서 내가 잠깐 조용해라. 하나님 역사해 줘. 라야바바바바 그래. 물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 그냥 내가 기도하면 자기도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싶다는 건데 왜 나는 그게 방해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하면 아멘 타이밍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가끔가다 엉뚱할 때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물론 마귀를 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있어요. 근데 안수를 하는데요,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멘을 내가 정말 원할 때마다 아멘 하는 분이. 그건 뭐예요? 내 기도를 잘 듣고 있다는 거야. 그럴 때는요, 내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정말 기도가 더 뜨겁게 깊게 일어나.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세 명과 통화하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셋 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 회복됐대요.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기도할 때 진짜 나도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죠. 그리고 듣는 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 이게 쏙쏙 들어가는 게 느껴져.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말한단 말이야. 그걸 들어야 돼. 근데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뭘 쫓는 거예요? 다시 8장 서두로 가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인데 사망의 길로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니 결국 그 길로 가다가 우리는 뭘 잃어버려요? 양자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혼자 열심히 낑낑대다가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철학 때 값없이 은혜 받아서 빚진 자라는 거야. 빚졌어. 우리 교회가 은행에 이자를 잘 내니까 은행이 아무 말을 안 해. 근데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차업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빚을 졌어. 그 빚을 잘 갚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음성을 잘 듣고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오히려 지켜주고 전화와 돈 좀 더 대출해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더 막 도와주겠다고 막 와. 그것처럼 열심히 빚진 자로서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빚 갚는 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돼. 그래서 잘 모르니까 성령님이 요렇게 해. 청천교회 가서 기도해. 너 요렇게, 이번 요렇게 해. 그러면 그것을 아멘. 힘들어도, 육신이 좀 힘들지라도 영의 생각을 쫓으면 생명과 평안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위기가 오고 정부에서 오라고 하니까 내일은 가버려. 근데 성령께서 가지 마라. 너 가면 어떡하니? 내가 너랑 이들을 지킬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 근데 정부에서 막 들어오라는 거야. 빨리빨리 버스 대절에서 오라는 거야. 어떡하지? 버스 대절을 가다가 폭탄 맞아 죽는 거지. 너무 무섭나? 그게 아니라 영혼의 끝이 지옥이에요. 근데 정말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는 이들과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했죠. 평안이야, 평안. 포탄이 떨어진데 평안이야.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푸틴에게 지금 회담을 요청하면서 읍소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방력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읍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해야 돼. 마귀랑 타협해서 평화가 올 것 같아요. 필리핀 갔는데 강해야지. 마귀를 때려 부숴요. 마귀님, 우리 사인해서 나 집회할 동안 건들지 마세요. 이런다 마귀가 들어줄 것 같아요? 거라스 병이 딱 들어오니까 마귀가 쫄아, 지들이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필리핀 처음 선교 갔을 때, 진짜 첫 선교 때, 그때 막 귀신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첫 선교 다 놀랬죠. 나도 놀랐어요. 그때 진짜 순수한 마음, 10,000원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서 온신을 다해 거기서 예배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해서 쏟아놓으면 역사할 것이다라는, 진짜 다들 멍청해가지고 순수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진짜 못 걷던 자가 걷고 허리가 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도 따라해. 그래서 생각을 자꾸 넣어줘.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고 베드로에게 넣어주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 돼. 너 왜 그거 못하니? 너 왜 이부 예배 하나 못 드리니 주일날? 너 왜 그 11조 하나 못하니? 너 왜 그렇게 죄 종을 미워하니? 너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니? 그거를 들어야 돼. 듣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 그게 따라합시다. 성령의 중보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받는 게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게 중보받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삶이어야 한다. 27절 하반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내용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뭘 요구해요? 행동을 요구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그 행동을 보세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정말요? 필리핀 가요? 이탈리아 교회를 세워요? 독일에 그 일을 해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해요? 해! 정말이요? 그래! 해! 듣고 간구하신 대로 뜻대로 듣고 행했더니 그제서야 모든 게 합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있을 때 주변의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간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5절에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일과 영을 따르고자 하는 영의 일, 그것들이 부딪힐 때, 갈등할 때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그 선택의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다? 우리가 쥐고 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너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자 아니야? 그러면 그 선택의 그 칼자루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 너 왜 갈등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너 당연히 그 선택의 문제에서 예수를 선택하고, 결정의 문제에서 예수의 결정을 따르고, 육을 죽이고 영을 쫓아 네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같이 너가 정말 그 인자를 담고 은혜를 받았다면 섬겨야 되지 않겠냐? 칼퇴근만 하고 돈만 받아먹고 직장에서 어디서든 대접만 받으려고 아니라 늦게까지 일하면서 또 일찍 가서 출근하면서 또 상사들 힘들면 위로도 해주면서 밑에 후배들 못하면 격려도 해주면서 고참이 OJT 시킨 안 좋은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때그때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직장에서 순종함으로 거기서 뭐가 되는 거야?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막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 합력해서 막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홍주영 교수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 막 주변에 막 다른 사람 로비도 하고 뭐 어려움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야. 근데 순종하고 기도하고 걸어갔을 때 다 그 악한 사람들이 벌려놓은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 역시도 밀라노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합력해서, 그러니까 마귀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만 있을 수 있다? 예수를 쫓아가는 자들에게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혼탁한 세상, 오늘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풍랑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양자의 축복을 주신, 그 양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돕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돕는 것은 출세하고, 성령이 나를 돕는 것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생겨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성령이 돕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돕는 이유는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초라해도 뭘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자의 축복, 양자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은 돕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돕는 분은 I got the power에서 막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돕는 그 도움, 합력해서 돕는 그 도움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세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 손 같이 딱 잡아서 같이 던져주시고, 같이 볼 찰 때 같이 뻥 차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라. 육신을 쫓아가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그러니까 마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 뭔가 너무 잘 되고 잘 돼요. 근데 보니까 신앙 개판인데 막 뭐가 잘 되고 있어. 그건 100% 마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마침 니느웨를 떠나 다시스로 가려고 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가 딱 준비되어 있지. 너무 형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그 합력이 누구예요? 마귀 새끼가 한 거예요. 마귀 새끼가. 그래서 하나님이 뒤흔들어 버리셨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마귀의 선이냐 하나님의 선이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른손을 꼭 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양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양자로서의 축복을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세워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 연약함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군요.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손을 꼭 붙잡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공을 던질 수 있는 힘은 10m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100m 넘게 공을 날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내 삶을 세워달라고.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성령의 합력하시는 은혜 속에 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으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던 어리석음들을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영을 쫓을 때, 성령을 쫓을 때, 그때 비로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봅니다. 마지막 이때, 마지막 이 순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해서 맹인과 안진맹이가 만났는데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 만났는데 망한 교회, 예수님 만났는데 망한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값없이 죄 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정죄함이 없는 삶이 됐음에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 걸어간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직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을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양자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합력합니다. 성령과 합력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합력해서 성령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내 실패, 가난, 실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 뜻대로 해놓고는 그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커버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공을 던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족과 이웃과 물질과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스펙과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준비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그 받은 축복을 주님 오셨을 때 잃어버리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